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축제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장 1절에 봅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약간 좀 배경 설명을 하면 이 앞부분에 그 주님이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지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사명이 사실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이 되면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소위 말해서 최초로 진정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쉽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함이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무시와 편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면 경건한 스데반이 주님을 믿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꾸짖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9장에 보면요. 잠깐 볼까요? 9장에 보면 스테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8장에도 보면 8장에도 잠깐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8장 1절에 스테반의 죽음이 7장에서 나오는데 8절에 보면 7.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이 스테반이 죽을 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여기에 보면 58절에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고 돌을 던져서 스테반을 던지려고 할 때 그 옷을 누구한테다 벗어서 주었냐면 그 바울한테 주었죠. 사울. 아,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주동자, 선동자라는 뜻이고 쉽게 말하면 그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선동한 사람이 사울,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죠.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땅히 경거망동하고 마땅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스테반이 참남하고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돌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 이거를 충동질하면서 선동한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9장에 가서 다메섹 도상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가운데 이제 9장에 들어가서 사울을 주님이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이 이제 이렇게 전파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편견이 워낙 심하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으로서 특권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니까 복음을 제한적으로 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어,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죠. 스데반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진 주님 믿는 성도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들한테만 전해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주님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편견,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 대한 무시가 여기에도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정말 그 유대인이 아닌 실제적으로 정말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고넬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경건해서 이 백부장이면 한 100명 정도의 로마 군인들을 지휘하는 사람이고 파견을 가이사랴 지역에 받았어요. 로마 사람으로서 가이사랴 이스라엘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로마 사람으로서 어찌됐든 이 유대인들과 접하게 되면서 로마 사람들은 원래 여러 많은 그런 신들을 섬기잖아요.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인데 제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등등 여러 많은 수레 신 바카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과 접해서 그런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게 됐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11장으로 돌아와서 그때 10장에 있었던 사실을 이제 다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도 특별히 이제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고넬료하고 고넬료 식구들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됐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엘라잡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형제들 중에서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누구랑 밥을 먹었어요? 무할례자인 쉽게 말해 할례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누구예요? 이거는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무엘라자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곧바로 이방인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유대인 신자들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 이제 베드로가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뭔 비난을 이렇게 받을 일인가? 그런데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음식에 코셔라고 해가지고 그 랍비들이 인정할 때 이것이 합당한 음식이다라고 선정됐고 거기에 그 표시가 돼 있는 거를 먹고 그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이제 이렇게 가려서 먹고 그래서 돼지는 절대로 먹지 않죠. 돼지고기 같은 거 부정한 음식이니까 소, 양 이런 건 먹지만
또 소, 양 같은 것도 부위를 보니까 부위별로도 이게 구분을 또 해놨더라고. 이 사람들은 더 이제 세게 나와가지고 성경에서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서 소, 양은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요 앞부분만 부위 먹고 뒷부분을 또 못 먹게 하고 이렇게 지금도 아주 굉장히 엄격한데 음식 먹는 것에 있어서 이제 여기에 문제를 삼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이방인과 사귀었다. 이방인 집에 가서 음식 먹었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이르되 자, 5절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들려오거늘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아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저도 같이 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는 속되거나 예. 또 하늘에서 두 번이나 두 번째는 소리 써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0절입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보자기에서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있는데 보자기가 있는데 거기 음식들이 막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들이 있고 네 발 가진 짐승에도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굽이 없는 것은 부정하니까 굽이 있어야 하는데 굽이 없는 돼지 이런 건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잡아먹어라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거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못 먹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기는 거, 파충류. 파충류 같은 거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겠습니다. 나는 속되고 속다는 건 불결하다는 거예요. 불결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불결하다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 하늘로 끌어올려갔다 그랬어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정결케 한 것을 네가 속되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곧바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이럴 때 고넬료가 이렇게 이제 고넬료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가지고 종을 보냈는데 종들이 이제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있어서 곧바로 여기 보면 10절에 나오죠.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를 보여줘요? 베드로한테 왜 이렇게 보자기에 온갖 짐승 기는 것 있으면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갖고 있던 생각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개되지만도 못하다. 이들은 뱀과 같이 징글징글한 사람이다. 파충류도 있었잖아요. 뱀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어우 이걸 내가 어떻게 잡아먹어? 그랬더니 내가 정결케 하면 정결한 거야.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죠. 이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이 문제점, 난관은 뭐예요? 편견이었습니다. 무슨 편견?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편견이죠. 그 이방인들에 대한 무시, 멸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 그리고 파충류들 이런 것들도 다 집어넣으면서 잡아먹으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결코 이방인의 집 가지 않았을 거예요. 고넬의 집 가라고.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얼만큼 좀 그 뿌리를 박아서 그러냐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같이 가다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는데 여자가 있다. 여자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지도 않고요. 뭐 그리고 그들이 감사할 때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 죽일 놈 자매들 입장에서는 우연수 같은 남자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고 이방인과 같이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고 이게 경건하다 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고방식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에 대한 그 특권의식이 감사함으로 끝나야 되는데 감사한데 하나 자들이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가게 돼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주님은 만민을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장 열악하고 정말 형편없는 나라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일강 같은 이집트는 비가 오기만 하면 철철 넘쳐가지고 막 몇천 킬로가 되는 것에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주변에 양식을 대하는 건데 바로 이집트와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천하 만민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이스라엘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교만함에 빠지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또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뜨리기 위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파충류 이름 걸리면서 잡아먹어라.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받은 말씀을 내가 이르려 함을 보았다 오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는. 자,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도 생명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여기 보면 이런 게 주님이 이런 환상을 통해 깨뜨리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이 이방인을 향한 무시와 편견, 저들은 정말 상종을 못할 사람이다라는 그런 편견을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깨지지 않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깨지게 돼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믿고 성령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러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을 어찌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해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때 이제 비로소 뭐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믿은 것을 한 형제로 받아들임으로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 자, 그럼 이방인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 교회가 그렇다면 어, 어쨌든 이방인들이 있는 유대인 교회에 유대 사람들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주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러면 같은 이방인들이었던 그런 상황들 어떻을까요? 우리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같은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민족적인 편견은 덜하죠. 그죠?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같은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사람들이 서로가 교제할 때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이제 일종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갈등이냐면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좀 지나서 밑에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로마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이제 여기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성숙한 믿음이냐, 미성숙한 성도냐 그런 것에 관한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역 교회에서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이 함께 있는 것이라면 더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같은 이방인들이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좀 다소 비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래 성경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가 이제 계속 성장해 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고 또 구원도 받고 연결도 되고 막 그러면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아직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영접의 원리를 생각할 때 누구를 영접할 것이냐라고 할 때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 예배 그거 잠깐만 좀 살펴보면요. 예배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배소 2장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예배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영광 중에 계시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이 세상에서 잘 드러내신 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다? 성경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셨어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골로새 2장을 잠깐 볼까요? 골로새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은 누구야? 절대자는 누구야? 신이 도대체 누구야? 그분은 어떤 성품이고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계속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걸 보면 그래서 제자들과 얘기하면서 그랬잖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걸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드러내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들어온 이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이제 가장 잘 드러내고 하나님도 잘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누구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구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각 몸의 지체가 돼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느냐? 서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서로 영향을 갖고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처럼 빨주 노초 파란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의 은혜를 드러내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인내를 드러내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공의도 드러내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통찰력도 드러내고 빨주 노초 파란보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2장에도 보면 2장에 예배서 2장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죠. 예배서 2장을 잠깐 볼까요? 예배서 2장 아까 읽은 대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누구예요? 믿는 유대인 또 하나는 이방인의 유대인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둘로 하나가 돼서 원수된 곳,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이고 상대도 안 하고 이랬던 유대인과 이스라엘 편견이 깨지고 또 율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뭐야?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한 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 중에서 불러내시고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을 하나로 섞으셔서 그들 한 세 사람 교회를 만들어내셔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던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셔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둘이 믿는 유대인 믿는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3장에도 보면 3장 4절에 이렇게 그래 사도 바울이 말했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에게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교회는 비밀이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믿는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데가 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이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할 것 없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풍성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한 교회가 됐죠. 그러니까 교회에 영접되는 사람 누구냐? 교단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한 형제요, 한 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를 보통 기독교 형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는 크리스찬 브레드이라고 그러고 기독교 형제단이라고 그러는데 쭉 추구하면서 가장 처음 했던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원래 처음에 모일 때요. 존 다비 형제님은 좀 더 엄격했어요. 그래서 존 다비 형제님 쪽을 일컬어서 폐쇄적이다. 폐쇄적인 형제단이고 조지 뮬러 형제님을 일컬어서 개방적인 형제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픈 브레드린이다. 우리가 그래서 개방적인 형제단의 어쨌든 뭐 일종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개방적인 형제단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오픈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개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장로교에서, 침례교에서, 성공회에서 같이 구원받은 형제님들, 구원받은 그때 당시 학자도 있었고요, 구원받은 목사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떡과 잔 앞에서 우리가 함께 개방이 되어서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았어? 어디서 왔어? 성공해서 왔어, 형제? 그래, 그럼 참석해. 어디서 왔어? 침례교에서 왔어? 그럼 서로가 같이 모이면서 떡과 잔 앞에서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라는 것을 개방했다는 의미에서 오픈 브레드린, 개방된 형제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어쨌든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성경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한 몸이다.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면 서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근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형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를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보니까 아까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이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방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기 첫 번째 2절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도록 할지니라. 성숙한 사람의 특징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성숙은 좀 수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죠? 내가 기쁜 거를 좋아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고, 저 형제님 내 마음에 들고, 저 자매님 내 마음에 들어. 근데 저 자매는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쉽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형제, 내 마음에 드는 자매, 내가 마음에 드는 기질과 성향 가진 사람, 이런 걸 따진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비전교회를 일으키기 이루셨고, 그래서 비전교회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 다시 계속 붙여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영혼들을,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오고 구원받은 성도도 오고, 그럴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비적된 성도로서 성숙한 사람의 자세를 갖는 자세는 무엇이 할까요? 온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뭐를 느껴야 돼요? 아, 기쁘다. 내가 비전교회 와서 같이 지체를 이루는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된다. 이것으로 기뻐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주님 보실 때 성숙한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 그런데 누구는 왕변 하는데 내 마음이 별로 안 들어. 내가 별로 안 좋아.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보다도 더 주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주께서 어떤 걸 원하시냐면, 그 방황하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그 정도가 교회 가운데서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주님 뭐라고 칭찬하실까요? 너는 강한 자다. 너는 성숙한 사람.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3절에 보십시오.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성숙한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성숙한 사람, 주님을 닮아서 인내와 위로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속게 됐냐면, 지옥교회와 연관해서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참으세요, 안 참으세요? 네,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참지 않았으면 벌써 이미 쳐냈을 수도 있고요.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도 허물과 약점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참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됩니다. 40 몇 년이라는 세월, 43, 4년이라는 세월 주님 믿고 나서 형편없고 허접한 저를 향해서 참으시는 주님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인내와 인내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성도를 향해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우리가 살면서 사람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기억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이제 인생의 순례기를 다 마치고 나서 죽었을 때 어떤 분들이 기억하면서, 어느 형제님을 생각할 때, 자매님을 생각할 때 참 저분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분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주님 안에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그렇게 된다. 부정적인 언사보다는 긍정적으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인내해줄 줄 압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요. 자,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여기 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교회가 결국은 누가 높아지느냐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교를 통해서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소망이 돼야 합니다. 물론 내 그 가운데서 행복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기쁘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런데 그런 걸 행하기에 앞서서 점차 사람들이 더 연결이 되고 구도자들이 돌아오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이 구절을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영광 돌려준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어떻게 영광 돌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을 받아서 용납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맨날 전도만 하고 전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한 것다 그것만큼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 우리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같은 몸끼리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싸워요. 정상적이지 않을 때만 싸워요. 제가 이번에 감사한 것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6주차까지 계속해서 항염제를 이렇게 계속 먹었어요. 항생제, 독한점 항생제를 계속 먹었는데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아주 힘들게 먹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감사가 된 것은 의사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가서 진단을 하고 그랬더니 포도막염 이것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 가장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제가 이제 감염이 되는데 감염된 그냥 피 검사를 이제 화요일 날 하고 또 수요일 날 또 왔습니다. 감염내과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랬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를 딱 보면 피 검사가 화요일 날 했거든요.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제가 10시까지 갔더니 딱 보더니 딱 그 피 검사를 아, 좋아졌는데요? 깨끗해졌는데요? 없어졌네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계속 피로 인해서 나왔던 그것이 이제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항생제 안 드셔도 되겠네요. 앞으로 재발만 안 되시면 더 이상 고생은 뭐안 드셔도 되겠네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물어봤어요. 아니 혹시 제가 좀 그런데 지난번에 좀 9월 달에 전화일이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 성도님들이 한우 고기를 주시고 한우 고기를 막 사준다 그러면서 그때 통역 그 알렉산더 형제님 통역하고 있는데 한우 고기를 막 대접하면서 육회에다 그다음에 소 간도 있었어. 소 간도 먹으라는데 게임째 죽겠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제 자 근데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 그거 먹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솔직히 제가 그때 소 간을 9월쯤에 먹었는데 그때 형이 그거는요. 한국 요새 얼마나 깨끗하게 소를 관리하는데 그거 먹는다고 문제된 게 아니고요. 피를 보니까 피 검사에 옛날에 먹었던 것에 대한 흔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캄보디아에서 그때 선교 세미나하고 와서 그때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그게 재발한 거는 그 피해가 나온다네요. 최근에 그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됐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 포도막염 검사할 때 그 의사가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뭐냐면 걱정하냐면 굉장히 안색이 안 좋으면서 정말 안 좋다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같은 몸에 이 쉽게 말하면 면역 체계에 쉽게 말하면 붕괴가 와서 내 몸이 내 눈을 공격하는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도막염이 앞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환자께서는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도 있고 뒤도 온통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면역, 자가 면역에 문제가 있는 몸이 몸을 공격하는 그 병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다행히 검사했더니 그게 아니고 감염이었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몸은 결코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서로 보호해 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협력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받으셨어요. 형편없고 정말 문제 있는 나. 그리고 정말 기질도 그렇고 까다롭고 우리 자매가 말하기를 음식도 참 까탈스러워서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나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고맙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건 맛없어 그러고 공격을 안 하거든요. 근데 딱 갖다 놨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용히 안 먹거든요. 이게 참 그 주부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간 맞추기도 힘들고 까탈스럽다고. 근데 이렇게 까탈스럽고 문제 있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구절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요. 나와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나와 성향과 기질과 특징이 다른 사람을 내가 받고 한 형제와 자매로 마음으로 받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따라서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내가 전도 잘해서 구원 많은 사람만 시켜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구원은 받은 성도지만 나와 기질과 성향과 성격이 다른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지체를 그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와 다른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 계속 올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말고 좀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받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럴 때 주님이 더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번성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를 받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형편없고 문제 있고 까탈스럽고 여러 문제가 많은 저희를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이제 한 몸을 이루어 한 지체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우리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를 받고 용납하고 서로 인내하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계명을 이루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